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째 날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하는 예배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3대째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난 MK가 아니고 EK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MK죠. 그래서 교육 강의와 설교와 좀 차이는 나는데 사실 오늘 강의는 저 외에는 전부 거의 강의로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배드리는 일이 태어나 보니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도 예배에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일상생활이 되어서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면 또 성경을 들으면 수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 그 얘기 그래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놓칠 때들이 많이 있는데 더더욱이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2년 넘게 여러분 학교 생활도 대다수 모니터만 바라보고 예배도 모니터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응을 보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바쁘잖아요. 핸드폰을 비롯해서 디바이스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 강의도 켜놓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예배도 또 하나의 정보 내지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식이 될까 봐 사실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하도 사고사를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늘이 내가 공식적으로 전하는 마지막 말씀,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른다. 또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망 소식을 안 듣고 지나는 날이 거의 없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그런 일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연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얘기 그 찬양 뭐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안에서 우연이 없으니 이렇게 우리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어쩌면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늘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일로 복잡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들을 귀와 받을 마음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왔다 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 시간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 음소거했으니까 그냥 보면서 공유하는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사방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남북한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뉘었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가장 사악한 아합 왕 물론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끝없이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에 있는데 그중에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좇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망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 티칭과 프리칭을 믹스가 되는 건데 거기 채팅창에 남겨도 좋고요.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얘기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모세오경 아시는 분은 지금 채팅창에 모세오경을 남겨주십시오. 선물을 분명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세오경이라 하면 모세가 집필한 구약 성경 중에 첫 번째 나오는 5권의 책을 말하죠. 이 정도 힌트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5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놓으면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검색하지 말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모세오경을 한 페이지로 축약한 것이 있어요. 그 모세오경을 한 페이지로.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은 430년 동안 이집트 신들을 섬기며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자유헌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성경의 뒷페이지 안쪽에 폰트도 크게 하고 디자인도 이쁘게 해서 이 십계명을 전부 눈에 띄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 못 읽어도 성경 구약을 요약하면 모세오경이 되고 그것을 더 정리하면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십계명에서 1, 2, 3계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4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크게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그 부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정리해 준 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10계명 전체를 지금도 나는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답을 믿겠습니다. 지금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분들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10계명을 제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 1, 2, 3계명이 중심이 된 내용,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기에는 안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질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데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어느 정도 자기 외아들을 죽이면서 나오고 바꿀 만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천의 행동 강령이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최소한 그 세 가지,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 4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를 주셔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암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길게 있어야 암 낫고 나면 3개월 교회 나오고 다시 다른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플 때는 그것만 해결해주면 할 것 같은데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가 만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사방 보아라,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갈 때까지 어느 정도 갔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요. 중국 우한에서 발견되었다고 할 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과 정부의 많은 재정을 내서 온 세계가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진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자신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나아가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MK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생각하기를 이 친구는 선교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말도 안 해요. 부담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이집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것처럼 요셉은 아무 생각도 없이 끌려갔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끌려갔잖아요. 부모에게 끌려갔을 때 가고 싶어 간 친구들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수요원으로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언어와 문화와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셨으니 MK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저도 미국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시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설렘과 기대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바로 그 사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들리지 않아도 내가 바로 그 사람.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한 사람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 알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8절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망의 길에 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살아날 길이 열린 그 한 사람의 역할은 오늘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고디발 장군의 가정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 가정이 형통하게 했고 7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총리로 있는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 주변 국가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남아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중동 지역에 가서 혹시 택시를 탈 일이 있을 때 혹시 당신의 조상이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100%가 자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중동 지방 대다수는 이슬람교 무슬림들이잖아요.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기다렸죠.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사례는 임신 소식은커녕 한국식 드라마로 말하면 입도 떠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부부는 사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기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할 때부터 사례는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참 하나님도 주책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임신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의 믿음은 완전히 흔들렸고 인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죄성이 강해서 아주 선수입니다.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아주 선수죠. 좀 더 참고 인내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과 생각, 그래서 사례의 몸종 젊은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식 이름이 아시면 쓰세요. 퀴즈. 채팅창에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례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중동 백성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지역은 평안한 날이 없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결과는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이 육신의 결정을 따라한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망설임 없이 말하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린 한 사람의 행동이 21세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고 어렵게 하는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돔 땅을 멸망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은 소돔상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만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멸망할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럼 그 50에서 5명 부족하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성 중에 45인을, 그래서 40명은요, 하나님 참 흥정을 해요. 40인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30은요, 20은요. 하나님 전혀 망설임 없이 답변하십니다. 많이 죄송했을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없었든지 그럼 마지막 물을게요. 10명은요. 내가 그 성 중에 의인 1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소돔 성이 어떻게 되었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소돔 성은 죄인들이 많아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기보다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죠. 자, 그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마 롯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배우며 자랐고 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만약 롯이 그렇게 살았다면 의인 10명이 뿐이겠습니까? 100명, 1000명은 안 될까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고사하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롯의 삶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 보입니다. 그가 소돔성을 탈출해서 도주하는 상황에서 어느 굴에 피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다음에 성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피난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피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편의점 가서 술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곧 소돔성이 불로 심판받게 되어서 급히 집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술을 챙겨갔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저는 롯을 알코올 중독자로 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가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롯은 딸들과 정원한 예비 사위들을 미리 불러서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성을 같이 떠나자고 했죠. 그때 사위들은 뭐라고 그랬냐? 예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비 장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롯은 평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 늘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시 전체를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술에 취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 한 번은 롯의 집에 천사 둘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천사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옛날 성경은 차마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고 상관하리라고 그랬죠. 그러자 롯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기절합니다. 19장 8절 말씀, 나에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강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딸을 내어주면서 좋을 때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마 술이 취했어도 이건 어려운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소돔성이 타락했으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됐는지. 소돔성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의인 그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선교지도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전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는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건 하나님 십계명에서 아예 1, 2, 3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도 국가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십계명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엉뚱한 신들을 섬기며 절한다? 그 신들을 만든다?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적어도 신을 만들거나 이방 종교의 어떤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만약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 의지하고 더 그쪽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을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자꾸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상이 아닐까? 그것을 어떠한 합리화나 변명하기보다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할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런 것은 과연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가 원하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구글링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귀 기울입니까? 일단 우리는 그게 익숙한 세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보다 검색창을 이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와 친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정말 예수만 안 믿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도 많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아주 미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 유지하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종교는 다르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고백들이 여러분 친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건강으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로 인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나 한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면 나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좀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롯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롯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알고 나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으니까 붙들고 피난을 갔지만 그는 세상에 너무나 동화된 세상에 깊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의 아들 중에도 타락해서 어이없이 살다가 망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목사나 선교사의 자녀라고 부모의 백으로 우리는 구원받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개인적으로 이 시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럴듯한 이유로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그럴듯한 정보로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점점 넘쳐납니다. 그러나 롯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순결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건의 연습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밀린 드라마 보고 싶은 거 찾아보고요. 넷플릭스 가서 다 영화들 훑어보잖아요.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놀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행도 가고 그런 시간을 하듯이 평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지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투자하십시오. 제르마이어 램피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에서 사업을 하던 제르마이어 램피어는 어느 날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심시간에 정오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전단을 만들어서 가게들마다 돌렸어요. 9월 23일 정오에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초대한다. 당일 현장에 가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일어서나 보니 뒤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20명이 찾아왔고 2주 후에는 4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정오 기도에 참석하는 사업가들이 계속 늘어났고 6개월 후에는 뉴욕에서만 무려 6천 명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모임이 활발해졌어요. 2년 후에 뉴욕 주에 있는 곳에 뉴욕 주에만 200여 곳에서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고 오하이오 주에도 200여 곳, 뉴저지 주에 60곳, 인디애나 주에 150곳 여러 주 도시마다 정오 기도회가 뜨겁게 그야말로 산불이 번지듯이 번져나갔습니다. 기도 모임이 한창 불타오를 때 이 소문을 들은 중학생 한 명이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그 일을 계기로 이 소년은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1885년 우리 조선 땅에 온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제레마이어 램피어 그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하자고 시작한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리더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 혹시 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맞바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흔들리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롯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평소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소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평생 저희들이 넘어지고 흔들려도 믿음으로 견디며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